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성막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울타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났죠? 물두멍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엔 성소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 덮개, 다음 주에는 성소 문. 덮개는 위 덮개를 얘기하는 거, 지붕을 얘기하는 거고, 성소의 문. 이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어요. 우리가 울타리에 있는 문, 큰 문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 문, 그게 첫 번째 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문이 있어요. 그게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제일 바깥에 동쪽 문, 큰 문, 울타리 문, 그 다음에 성소문,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지 말라는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3개가 우리가 성막에 이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6월 18일 날부터 2박 3일로 있을 우리가 그 유레카 스프링스에 성막이 있는 그 투어를 하는데, 거기에 제일 큰 것은 패션 플레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일어나는 그거를 갖다 실물 사이즈로 산과 산의 그 계곡에서 일을 벌어뜨리고, 우리는 이쪽 산등성에서 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아래 다 그냥 실제로 말이 달리고 양들을 못 끌고 가고 이런 거 실물을 다 봅니다. 그런 이 고난 주간에는 패션 플레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홀리랜드 투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트램을 타고 가다가 여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 내려서 보고, 다 본다면은 또 차가 정기적으로 계속 지나가니까 그걸 타고 또 다음 가고, 이렇게 해서 쭉 돌아보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아침 9시에 가는 것은 성막, 풀사이즈 성막으로 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엑스트라 11부를 더 냈어요. 그래서 인데프트 그 성막을 보는 그 안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는 아침 9시 반에 있어요. 근데 9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걸 성막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홀리랜드 투어를 쭉 합니다. 그 홀리랜드 투어를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가 좋냐면, 거기서 이제 바이블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 한글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는 거. 또 이제 파러, 질그릇, 이걸 직접 예수처럼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클레인데 파러가 이렇게 맛있는 이제 자기를 토기를 만들어요. 이제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도 다 이번에 간다니까 그건 너무 좋았어요. 아주 옛날 생각을 다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하루를 훌 거기서 있게 되고, 그래서 점심도 우리가 사 먹어야 될 거 없고, 그날 저녁은 우리가 뷔페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티켓에 포함이 되는 걸 샀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제 성막도 이제 물타리 바깥은 넓으니까 다 들어가는데, 사람이 좀 많고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좀 붐빕니다. 줄 서야 되고 붐비기도 하고, 지성소 같은 데는 좁으니까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못하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깥에 이제 유리로 이 안에, 바깥에서 이 안에 볼 수 있고 그걸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놨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기쁜 거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게
한 주, 두 주, 석 주, 노주, 금양단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주 이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직접 다 볼 거니까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네. 더 알고 가니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소 덮개를 덮개 말하자면 지붕입니다. 근데 이거는 천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천막 지붕에 관한 얘기예요. 자, 성소 덮개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아시겠지만은 덮개가 네 부분으로 돼 있어요. 여기 저기 성모 저 뒤에 있는데 이 덮개가 넷으로 돼 있는데 이제 바깥에 있는 걸수록 이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튼튼하게 내구성이 있는 그런 해달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덮개 4개 중에 바깥 부분 2개는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 2개는 천으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도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한테 제대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소 덮개에 대해서 우리 성경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내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고 다른 연락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뚝가에 고 50을 달고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돌고리를 앙장에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방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을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앙장을 연락한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또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며 그 곧 앙장의 마지막 그 반쪽은 성막 뒤로 들이고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라. 그러니까 이 맨 바깥이 해달 가죽이고 그 안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러니까 바깥쪽은 가죽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 비바람 뭐 이런 것부터 햇빛 뭐 이런 것도 막으려면 내구성이 있고 튼튼한 가죽으로 한 거고 그 안에 4가지 색깔로 만든 앙장, 천이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만든 그 모직이죠. 모직 앙장은 그거보다 2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2는 바로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 맨 바깥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와. 저 그림을 좀 보여주고 하려고 그랬더니 잠깐 하는 김에 그냥 봅시다 한번.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 이번에. 이렇게 나오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설명 그냥 할게요. 1, 2, 3, 4로 돼 있잖아요. 1번과 2번은 1번은 4가지 색깔로 배로 만든 거예요. 린넨, 그렇지. 흰색을 위주로 해가지고 4가지 색깔을 하고 그게 제일 안쪽이에요. 그다음에 2번째는 염소털이죠.
그걸 염소 털로 만든 거예요. 염소 그 모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직 블랭킷 그런 거로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램스킨 양가죽이에요. 그 붉게 붉은색으로 했어요.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런 걸 하고 이거는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어 이제 바깥에서 안 보이고 안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2번, 3번은.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해달 가죽, 물개, 물고래, 물표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달 가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그 당시에 제일 지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달 가죽으로 그들이 신을 만들어서 신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제일 햇빛도 많이 비치고 비도 많이 비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냥 여러 가지 약한 상황에서도 견디는 그런 이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첫째, 이 바로 네 가지 덮개 있는데 이 덮개의 특성 맨 바깥쪽부터 했습니다. 제 4덮개죠. 맨 꼭대기, 맨 바깥에 보이는 그런 이제 해달 가죽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근데 이걸 보통 이제 물개, 물표범, 물돼지 막 용어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아주 그냥 탄탄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합니다. 이 성소의 덮개는 기본적으로 몇 개의 덮개라고 그랬죠? 4개 덮개입니다. 2개는 가죽이고 2개는 천입니다. 쉽게. 자, 그래서 이게 맨 바깥에 있는 덮개인데 맨 위에 바뀌는 것은 이 해달 가죽. 이 제일 튼튼한 어떤 모진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달 가죽은 이 바람과 폭우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이 보호제. 이 지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집이 암만 잘 만들면 뭐래요? 지붕이 없거나 지붕이 개판이면 그렇더라고요. 이 비 많이 오고 그럴 때면 이 천장에서 비가 줄줄 새면은 와, 참 비참 생각 들고 그냥 막 안 좋아요. 그 암만 좋은 집이라도 비 새면 그 진짜 마음 산란하고 그냥 마음 잘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이 지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성막을 보호하는, 성소를 보호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집에서 살아보신 것 같아요. 나는 군대 있을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자는데 우리 그때 저희 강원도에 있다가 고생하다가 서울로 오셔가지고 모래내 시장에서 신발 장사를 신발 가게를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이제 그거 너무 하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그러면서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생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가지고 시장 안에 안에 가게고 가게 안에 이제 방이 있는데 거기서 자는데 자다 보니까 이게 자다 깼는데 엄마가 깨가지고 그냥 막 흔들더라고. 방 안까지 물 들어온 거예요. 그냥 먹은 게 둥둥 다 떠. 그냥 와 진짜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그냥 그 똥물도 막 들어오고 막 입으로 들어가고 막 이 가게 신발들 다 젖고 이 개판되니까 그때 진짜 정신머리 없더라고. 정말 너무나 이 오랜만에 휴가 나와가지고 이런데 이 집이 이렇고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더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돌아가시 60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60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환갑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어머니가 1924년생인데 이제 83년인가 2년인가 그러니까 그 환갑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 거로 했는데 이렇게 지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생각하면 난 옛날에도 내가
저 살 때도 우리 집안에 우리 아주 잘 살 때는 문제 없었는데 못 살고 그랬을 때 내가 누구 집에 같이 살았을 때인데 그때도 그냥 비 와가지고 그 콸콸 아치와로 막 단발 물 들어오는 거예요. 뭐 마당 이 마루 위까지 방까지. 아이고 그럴 때는 진짜 마음이 진짜 참담하더라고. 예. 계기 지분이 아주 중요하죠. 덮개가. 자, 에스겔서 16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수놓을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시키고 가는 대로 띄우고 명지로 던지고. 예.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뭐 호랑이표 신발 무슨 왕자표 신발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신발 가게를 해서 내가 국제화학의 뭐 왕자표 신발 뭐 무슨 거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잊어버렸지만 나 신발하면 별로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여기도 보면 물돼지 가죽신, 물돼지 이런 것들로 해달 가죽, 물개 가죽 뭐 이게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큰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이집트 그 바닷가 또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잡아가지고 특별히 신들을 많이 만들어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들이 그 가는 길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신발을 가는 길 동안에 이제 신발 해지면 또 신고 가죽을 많이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보면 신명기 8장 4장에도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다. 왜 이랬냐면 이들이 자기들이 걸라고 갔던 신발용으로 쓸 물돼지 이 해달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죠. 또 신명기 29장에도 또 그 말이 또 나와요.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고 이걸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느헤미야 9장 21절에도 광야 40년 생활을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해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쓰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도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좋아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함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라오족 그 학생들 얘네들이 그쪽에서 보낸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많이 감동이 오더라고. 뭐냐면요, 얘네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보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봅시다. 바로 착착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진짜 누가 봉헌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12월까지 먹을 양식 없으니까 200자루가 나오는데 66자루가 나왔으니까 벌써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 무슨 기도 제목이나 너 도울 게 있느냐, 돈 벌 게 있느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사실은 지금 그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곤란하다고 지금 애들 많이 먹는데 애들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2,000불을 보냈어요. 그거 가지고 쌀도 충분히 되고 그 나머지로 애들도 먹을 거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쌀 애들 실컷 먹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밥만 있으면 돼요. 간단한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게 고기 먹이는데 보세요.
이 고기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 저 돼지 뼈탕 있잖아요. 돼지 뼈로 한 거 그렇게 한 거. 야 이걸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더라고 한국 잠깐요. 그건 딴 거 없어요. 얘네들 밥하고 이거야. 반찬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면서 먹는데 그 밥이 최고예요. 밥.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돼지 뼈. 이렇게 해가지고 꼭 국물도 보시는 것처럼 국물이 우리 비슷해.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갖다 그냥 정말 얘 보세요. 얘 얼굴 보세요. 서프라이즈야. 너무 얘들이 이제 못 먹고 그냥 그래서 조금씩 먹고 이랬는데 그 얘기를 막 얘기하더라고. 애들이 그만할 때는 진짜 밥을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반찬도 뭐 좋은 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어요. 밥하고 이것만 있어도 먹어요. 난 그거 갈 때마다 애들 보면 그래. 반찬이 없어. 얘가 이제 폰 전도사예요. 이게 라우적 대표 가수. 뒤에는 딸이고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그리고 지금 MDB 코스 목회학 석사 과정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덜 매운 거, 한쪽은 매운 거. 이건 덜 매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밥만 먹어도 기쁜 거야, 얘네들. 그래서 오랜만에 좋은 일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도 다 돼가가지고, 그 나비 전도사한테 이제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월 달까지 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들어갈 돈이 한 10,000불 정도 되면 하면은 10,000불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항목별로 앞으로 들어갈 돈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가는 걸 준비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할 거를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문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할 때 기초서 코너스톤 여기 이 건물은 시카고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헌납했다 이런 거를 이제 몇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 만들어서 좋은 문구 한번 저희 비서한테 물어가지고 하나 좀 말아보세요. 그거는 대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면 지네들이 그 한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붙여놓으면 되지. 자, 그래서 이 먹는 거 얘네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수양 가죽이죠. 이번에는 양 가죽입니다. 예. 근데 이 양 가죽을 붉은 염색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붉은 물로 드린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지만 겉에서 해달 가죽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바로 그 양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왜 붉은색이라는 것은 바로 피를 의미하고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성경적으로 이 대속의 희생제물로 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9장 여기도 그 양을 잡아가지고 비를 취하여 단 위에 쥐를 뿌리기도 하고 또 다른 수양을 전해가지고 또 아들은 그 영이 안수하라. 양은 바로 우리에게 대속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바로 양 제물에 가장 적은 것이 양이거든요.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붉은 가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댄 뭐 예수님도 모르고 장차 예수님이 올지도 모르고 우리의 십자가 죽는 것도 모르는 그 당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염색해서 이렇게 쓰라고 미리 이렇게 알려준 거세요. 그래서 이 덮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막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 가죽 이런 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인간에게 옷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두뇌로 인간이 야 우리가 옷이 필요하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옷이라고 또 해서 만들긴 했어. 근데 뭐 조금 지나면 다 말라 부러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맨날 그랬는데 그때 그 범죄한 그날 그들에게 바로 너희에게 바로 너희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이 너희를 이렇게 죽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을 죽인다는 얘기, 또 너는 뱀이 너를 저주하고 너를 죽이려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그때 바로 그렇게 그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걸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때 그날 그 창세기 3장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죽옷을 어떻게 입힙니까? 그때 가죽이 어디 있습니까? 가죽옷을 입히려면요, 첫째 양을 제일 아주 피부에 보드랍고 잘 보호하고 좋은 것은 양이에요. 양가죽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그걸로 그들을 보호시킨 거죠.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후에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때문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보호받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야. 가인의 제사는 가인은 들에 양식 갖고 곡식 갖고 드렸고, 아벨은 이 양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야.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은 없어요. 들에서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래서 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도 이제 그런 거 나와요. 어떻게 죽였느냐? 돌로 쳐 죽였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돌이라고는 아니고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뭘로 쳐 죽인지 모르지만은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은 제사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제물, 양이나 산 제사를 통하여 바로 우리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참 믿음이 참 제사로 된 게 아벨의 제사잖아요. 가인은 사실 수고하고 노력한 거로 비하면 그 1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뭐 피도 뽑고 뭐 이제 이걸 다 말려야 되고 또 그걸 다 하고 일이 많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양이야 들에 퍼놓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라요. 근데 수고한 거로 따지자면 가인이 훨씬 더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고와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그 힘이 세냐 약하느냐,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신 거죠. 이 창세기 4장의 얘기고, 우리가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네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에 어떻게 드리는 줄 알죠? 그걸 죽여야 됩니다. 그 피를 쏟고 껍질을 벗겨서 각을 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아브라함 보고 번제를 드리라, 딱 그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고, 그때 수양이 그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은 제사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인 이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린 것 같이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세 번째 덮개는 바로 양가죽이야. 그런데 그걸 붉은 거로 염색한 이유는 바로 피, 우리를 위한 피 흘림, 그걸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더 가면 이제 두 번째 세컨, 두 번째 덮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입니다. 앙장, 블랭킷이에요. 이거는 이제 염소털로 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직이야, 모직. 모직으로 만든 블랭킷. 천으로 만든 블랭킷도 있고. 내가 중국에서 그래서 많이 샀었는데, 사람들 선물하라고 시장 가가지고 어떤 때는 막 20개씩 샀어요. 그 캄보디아 가니까 캄보디아에도 내가 갈 때마다 거기 사람들이 실크지, 실크 또는 얇은 이 모직으로 된 거, 이런 걸 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 다 싫어. 이제 그런 게 별로. 필요하신 분 있어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또 주면 받아올게요. 살아가기 싫고 어디서 사는 것도 모르겠고 이제. 필요하신 분 손들으세요. 제가 드릴 거 있어요. 사다 놓은 거 좀 있을 거야 아마. 도네이션 해가지고 떨이 할 때 빨리빨리 손들어야지. 나중엔 떨이 못 받아. 그건데 참 두껍잖아요. 그러지 말고 되면은 한 가정도 하나씩 드려. 네. 아멘. 용감하게 손들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염소털이에요. 염소털로 짠 앙장, 블랭킷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염소는 특별히 어느 때 드리냐면 대속죄, 욤키퍼, 어톤먼트, 이 속죄일에 염소를 두 마리를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 광야로 무인지경에 그걸 보내고 한 마리는 거기서 안수하여 죽여서 그 피로 지성소에 뿌립니다. 이렇게 두 마리 염소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 16장은 특별히 이 속죄제, 어톤먼트, 욤키퍼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그래도 여기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하고 21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다셋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두 서로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 또 하나는 잡아서 그 피로 지성대 안에 이 법궤 거기에 뿌립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한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른 염소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 사함을 담당하신 예수.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무인지경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간 그 염소가 그 무인지경의 광야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갈보리 십자가에 지으신 예수님처럼 바로 거기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담당 두 가지 염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염소털로 그 앙장을 만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습니다. 네, 이게 또 양으로 좀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담당하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좀 신중하게 볼 것이 있어요. 이 앙장이 지금 우리 하나 앙장에 대해서 이게 이 폭이 4규빗인데 여기 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 한 폭의 규격은 30규빗, 44규빗. 이거는 전체입니다. 근데 이 한 폭은 30규빗에 4규빗이에요. 왜 44규빗이냐면, 그러니까 이건 잘못 쓴 거예요. 한 폭의 규격은 30규빗 곱하기 4규빗인데, 근데 이게 모두 11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4규빗인데, 그 표현을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11폭이에요. 4규빗짜리가 11폭으로 그래서 이 큰 게 한 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쪽에는 11폭이니까 이걸 둘로 나눠요. 5폭, 한쪽은 6폭. 그럼 11폭이죠. 그래서 5폭을 한데 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한쪽 폭이 되고, 한쪽에는 6폭, 한쪽은 좀 길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 5폭은 저 후면 쪽이고 6폭은 앞면 쪽이에요. 왜냐하면 앞면 쪽이 왜 한 폭이 더 기느냐? 저 성소 앞에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 규빗, 그러니까 한 폭이 4규빗이잖아요. 이 4규빗 그 한 폭을 이게 앞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 성소가 10규빗이란 말이에요. 높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 바람 치고 뭐 하고 그러면 이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걸로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11규빗, 11폭이 되는 거예요. 5폭 하면 이 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성소예요. 이게 지성소. 여기가 이제 폭이 10규빗. 그리고 성소는 여기는 20규빗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규빗. 그래서 토탈 이게 30규빗이에요. 그리고 높이도 10규빗. 아, 그쪽에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아까 저 그림 보여준 것처럼 이걸 다 덮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폭이 말이에요. 이 덮개의 폭이 이게 첫 번째 그걸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걸 또 세워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게 성소 입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폭도 10규빗이고 높이도 10규빗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길이가 20규빗, 뒤에는 지성도는 10규빗이에요. 10규빗, 10규빗, 10규빗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를 덮개를 씌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덮개를 씌우려면 요 밑에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가 됩니까? 높이가 10이고 여기도 10규빗이고 또 저쪽 내려오는 거 10규빗 하면 30규빗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보세요. 30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안에 그 앙장은 이 아래부터 이완 전체를 딱 커버하는 거예요. 이 벽 이제 바깥으로 여기까지 다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게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길이가 이게 이제 이쪽이 20이고 이쪽이 11이가 30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4규빗이 11폭이잖아요. 그럼 많이 나오죠. 많이 남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뒤에도 커버돼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는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한도 10, 30, 40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44니까 4규빗 정도, 이게 높이가 10규빗이니까 4규빗 정도까지 위가 커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깥에서 바람이 치고 그래도 이 안에는 또 여기는 이제 문이기 때문에 문이 앙장으로부터 막혀 있는데 위쪽을 이제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나 뭐 이런 거 막는 역할을 하고 이 4규빗을 앞을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길게 만든 거예요. 44규빗. 저희 가서 얘기하면 녹음이 또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녹음이 안 됐네요. 집에 앉는 게 아니라 덜 됐겠지.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 폭이 5폭, 6폭, 11폭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4폭까지만 해도 아주 맥시멈으로 이 천을 넓게 만든 거잖아요. 2m. 4규빗이면 2m가 되는 거죠. 이만큼. 그거를 갖다가 5개를 하나로 묶고 이쪽 6개를 하나로 묶으려면은 그래가지고 이 44규빗짜리 큰 거로 위를 덮으려면은 이 고리, 각 고라고 그랬잖아요. 고리, 갈고리. 이 고리로 딱 연결시켜가지고 서로도 묶어가지고 이쪽과 이쪽과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갈고리로 연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한 거고, 이쪽 천에 50개, 이쪽 천에 50개 해가지고 연결하니까 이게 청색 갈고리 50개, 이전엔 또 50개, 그래서 100개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놋 갈고리를 했다. 그래서 6째 폭 절반. 이거는 성목 전면에 드러나고 나머지는 또 뒤까지 완전히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덮개 염소털 앙장을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덮개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덮개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덮개가 4개로 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첫 번째 덮개만 보여요. 둘째, 셋째, 넷째 안 보이고 첫 번째 덮개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 재질이 뭐로 돼 있냐면 첫 번째 덮개는 뒷면에 있죠. 이거는 제일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도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4가지 색깔이 들어 있어요. 원래 배실은 흰색이고 거기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그래서 4가지 색, 백색까지 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은 백색이고 그 안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이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폭이 몇 개냐?
4규빗짜리 폭이 이게 10개예요. 제일 안쪽이기 때문에 10개. 10개면 이 40규빗이거든요. 그래서 20폭, 5폭짜리를 하나로 만들고 이쪽에 5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고리로 연결하는 거죠. 자, 이거는 네 가지 색깔이 이제 왜 이제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네 가지 색깔은 우리가 이 사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사복음은요 이 네 가지 색깔이에요. 우리가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거든요. 왕은 색깔이 뭐냐면 자색이에요. 퍼플. 그게 제일 비싼 염료고 그것은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또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예요. 종은 동물로 얘기하면 이 소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소는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다 온전히 희생해요. 죽을 때 가죽까지도 사람을 쓰죠. 평생 노력하고 자기 몸도 바치고 하는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것이 마가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소고 그의 색깔이 그래서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은 바로 고난의 종 우리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자입니다. 사자. 왕이라는 건 동물의 왕이 사자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뜻하고 그의 색깔은 자색이에요. 보라색, 자주색이고 그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 붉은색이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인간으로 오신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거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키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네 복음 정확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고 죽으러 오신 예수, 누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 같은 데는 족보도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그 족보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1장부터 가서 말씀 전하라고 귀신 쫓고 병자고 죽어가는 것부터 계속 나와요. 죽을 때까지. 바로 죽으러 오신 예수, 희생하시는 예수 모습이고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인간으로 오시니까 인성을 얘기하니까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도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달라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교회 될 때 요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좀 공부를 하겠지만 그 족보가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상님 아브라함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누가복음에서 이 족보는 이게 아브라함은 끝나지 않아요. 아담으로 올라가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족보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 족보예요. 마리아. 다 유대인이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후손으로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나오다가 그게 갈라집니다. 족보가.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 나온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고 뒤에서 좀 다른 이유가 왜냐하면 이건 마리아의 족보이기 때문에. 왜? 그는 인간을 오실 때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짐승도 독수리예요. 하늘의 왕자,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영생, 하늘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색깔이 뭐예요? 청색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 하늘을 뜻하는 청색, 그다음에 죽음을 뜻하는 붉은색, 적색, 그다음에 왕을 뜻하는 자색, 보라색. 그리고 이 천 자체가 원래 배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 왕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항상 성막의 네 색깔과 딱 겹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 첫 번째 덮개에는 이걸 연결하는 고리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재질이 달라. 두 번째 때는 노트고리, 노트갈고리였어요. 근데 이 첫 번째는 이게 바로 성소 안에 뭐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다 금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금 갈고리로 연결시켰어요. 자, 이거는 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덮개 이제 이거 덮개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좀 또 보겠습니다.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건 다 예수님이에요. 맨 안쪽에 첫 번째 덮개,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베이지, 흰색, 이 앙장을 싸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네 가지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6장에도 이 네 가지 색깔로 바로 이 덮개를 만든다. 첫 번째 덮개를 만드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청색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백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시어 그래서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염소털로 만들어진 블랭킷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덮개 위에 덮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덮는 것이 조금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38규빗이었죠. 아니, 28. 28규빗인데 요거를 갖다가 어디 나오냐? 1덮개는 28규빗이잖아요. 28규빗. 그러니까 28규빗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위에 10규빗, 그리고 아래가 10 하면 30이잖아요. 근데 28이잖아. 그러니까 양쪽에 1규빗씩 안 되고 아주 바닥까지 땅까지는 안 가지고 요만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10, 30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덮개를 이 지붕으로 씌울 때 덮개에 이거는 첫 번째 덮개, 두 번째까지는 얘를 하는 벽 위에 이거지 커버하는 거죠. 완전히 붙어서 커버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게 규격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28, 30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는 28이에요. 여기에 1규빗씩 남겨도. 그런데 두 번째 규빗은 30이에요. 10.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저기도 있지만은 이것처럼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딱 펼쳐요.
예, 텐트 치는 거죠.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게 넓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양옆으로 이게 텐트처럼 이렇게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규격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차이는 이 규빗이 첫 번째는 짧고 양옆에 끝까지 바닥금 덜어지는 그런지 28규빗이고 두 번째 덮개는 바닥까지 딱 닿게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텐트처럼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염소털은 바로 염소를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염소는 위에서 희생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를 우리가 이제 보시겠지만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로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이라고 그랬죠. 수양가죽은 그걸로 하고 그 네 번째 제일 꼭대기는 이제 해달가죽으로 덮개는 맺는데 세 번째 붉은 물을 들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해서 붉은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게 덮는데 덮개에 이 규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 규격을 얘기 안 하고 없을까? 안에 둘은 정확히 규격이 있고 어떻게 고리를 달고 정확히 다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셋째, 넷째는 규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야. 첫째. 뭐냐면 첫째, 두 번째 덮개는 옆까지 딱 완전히 그 안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소에 그 철저한 그 뭐라 할까 질서, 규격 아니면 우리가 예배나 영광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교한 그런 면을 보여주는 거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보호하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아주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넓게 돼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커요. 크게 아주 그냥 텐트처럼 길게 옆으로 해가지고 다 받게 돼 있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이 규격이 없다는 얘기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성소를 보호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규격을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규격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덮개는 이제 해달가죽.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짧게 나와요. 성경 본문이. 그거는 이제 그 해달가죽 왜 그에 그렇게 덮는다. 이러고는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바깥에로부터 이 보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격이 필요 없어요. 풍성하게. 자,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막은 보잘것없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왜? 바깥에서는 보이는 게 해달가죽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거는 고귀하신 하나님이지만 외모로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뭐라고 썼나 모르겠다. 안 썼네, 나도. 저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그런 의미인데 이게 너무 말이 기네. 쓰기는 기네.
그래도 판사님이 또 막 하는 말이 맞겠지 뭐. 돌아가신 초라하신 그리스도의 뭐. 야, 그거 좋은 말이네. 그거 좋습니다. 이런 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로우면 됩니다. 그래. 이사야서 53장 2절을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런 뜻 같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덮개에 대해서 대충 그러나 그래서 요거를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도표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1곱게 2, 3, 4 이렇게 쓰고 나도 여러 개 가져왔지. 너 좋아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규격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재료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고리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역할이나 의미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상징 이런 것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규격은 이것은 안 나오네 이거는. 규격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28 곱하기 40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30 곱하기 44. 세 번째는요? 없어요. 네 번째 없어요. 그 다음에 재료, 여러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고리는 어디에 있느냐? 고리 얘기했죠. 고리 첫 번째는 이거 금고리예요. 질 안쪽이기 때문에 금으로 돼 있고, 이거는 노고리.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할, 상징 이런 것들은 뭐 쓰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첫 번째 있는 것은 바로 성소 안,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은 보이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룹 천사가 있고 또 네 가지 색깔로 다 돼 있고 정말 옆은 다 금이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염소털로 돼 있잖아요. 그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 어톤먼트.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붉은 양가죽이잖아요.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 속죄, 뭐 이런 의미가 될 거고. 네 번째는 헬 가죽이니까 보호하는 거죠. 외부부터 악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기후로부터,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의 의미가 큰 거죠. 하여튼 뭐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다음에 한번 저걸 쫙 해서 만들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좋은 뜻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덮개는 뭐의 모습이겠습니까? 자, 나는 이거를 갖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덮개같이 교회가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쪽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덮개는 뭐의 모습입니까? 뭐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네, 성도들은 서로들 적으로부터 악한 적으로부터 또 우리는 서로를 사랑의 고리로 서로들 보호하고 서로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짜는 이 덮개는 목사들, 목회자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